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처서가 지났어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잎도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던데요, 이제 코로나 잎도 삐뚤어져서 가을 선선한 바람에 물러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조롱과 냉소가 믿는 우리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럽다고 그냥 등 돌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사람. 14절 말씀 읽고 돌아올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기록했습니다. AD 65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됐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아마 주님 앞에 가야 될 날들이 멀지 않았기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말씀들이 간절했을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아마 교회의 혼란한 일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일하게 계속 있었던 모양입니다. 교회 안의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살아가라.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서를 통해서 무엇을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게 하셨을까 되돌아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것,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산 것, 그것들이 다 오롯이 기억에 남고 있어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심정 가지고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말다툼은 의견이 나누어질 때 생깁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으로 분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말이 많고 혼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분열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성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말이죠, 시간과 장소를 지나고 빠르게 지나갈 때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을 참회와 치유의 시간으로 보내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끄러움이 없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뭘까? 오늘 혹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를 한 문장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믿음은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정말 외롭다고 얘기하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절망의 때를 희망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탑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해져 난감할 때, 절망감이 밀려올 때라도 찾아갈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 자체로 누구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해봐도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우 가운데 편찮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일부 예배 나오셔가지고요,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아멘 아멘 하려고 일부러 일부 예배 나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좋고, 그분이 교회 오시는 모습만 봐도 좋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보고 싶은 사람 하나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새겨두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를 묵상해 봤어요. 그러다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자,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럼 영어 문장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to present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두다, 처분에 맡기다, 바치다, 출석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두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to present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의 평가가 아무리 냉혹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곁에 두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곁에 서도록 두다라고 하는 합성어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어요.
현대인들은 참을성이 참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늘 새로운 것 앞에 선택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워낙 빠르게 지나가곤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광고가 30초라고 했는데 요즘은 15초에 광고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 30분, 40분 듣는다는 게 집중하지 않으면 참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이렇게 교회를 향한 냉대와 조롱과 감시 같은 이런 불편함이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될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런 고백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세워서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자신이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들이 요즘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참 감사했어요. 레바논으로 파견 갔던 장정원이라고 하는 형제가 레바논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를 접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미래학자인 최경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교회 안에는 2달의 시간이 있다. 9월달, 10월달까지 영적 네트워킹을 하는 교회는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그 영적 네트워킹이 무너지는 교회는 몰락하는 교회에 속할 것이다. 언제까지 견뎌야 되느냐? 내년 5월까지 견뎌야 된대요. 꼭 그게 다 맞는다고 생각은 않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은혜 받는 곳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이때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은혜 아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표현하고 드리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신이 나와도요, 내년 5월까지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유지될 거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목회하면서 넘어야 할 산 10가지라는 글을 썼는데요, 요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글 같아요. 첫째, 코로나19. 두 번째, 월세. 세 번째, 재정적인 어려움. 네 번째, 숫자 부흥의 압박감. 다섯 번째, 열등감. 자녀 교육, 신천지 및 이단, 반대하는 교인들, 무력감과 나태함, 건강 문제.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심각해져 가고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배에서 현장 예배를 강조하면 왜 우리 목사님은 영상 예배를 인정하지 않느냐 비난하기 시작하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현장 예배를 강조해야지 왜 시류에 영합하느냐 얘기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때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희망찬 것들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험히 명하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려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지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살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힘쓰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제거하라고 버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저도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 참 우리 동네가 금강 옆에 있거든요. 성동면 우곤인데 홍수가 참 자주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 해에 물난리가 나면요, 아버님이 열심히 농사지었던 논과 밭이 쑥대밭이 되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요. 그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농부가 1년 내내 농사한 게 쑥대밭이 되면 뭘 먹고 살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둑이 무너지거나 둑이 범람하게 되면 동네에 마을에 먹을 물이 없게 되면서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홍수에 마실 물 없다. 이 시대에 참 슬픈 일은요, 말들이 참 많은데 듣기가 어렵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도 각종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많은 말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언어는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탑동교회 성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많은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언어 안에 거주하며 살죠. 사용하는 말이 그의 언어가 인격이 되고 그의 사람됨을 드러냅니다.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죠. 우리가 쓰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창조해 가고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써져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 갑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신가요? 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도 있지요.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워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과 생각도 점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분별할 줄 아느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만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경건의 삶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모이기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때가 속히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망령되고 헛된 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느니라. 요즘은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나 발전되어 가지고요, 소식이 양분되는 소식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말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쪽 말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성도들도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더 말을 조심하게 되고요. 이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양심을 버려가지고요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후메네오가 사도 바울의 목회 가운데 얼마나 어렵게 했든지 그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라고 기록할 만큼 아마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거침돌이 되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변화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을 저버린 거짓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의 삶은 세상에 진리를 저버린 거짓 교사라는 평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럴 때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을 여러분 경계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경계해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좀 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요청받고 신방을 요청받았을까요? 아마 분주하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채널을 유지하고 살아간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서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뭐냐, 은혜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나가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펼쳐나가는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도 정한 시간,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이야말로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때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 제가 여기서 예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힘쓰면서 자신의 말에는 헛되고 망령된 말을 금하고 살리는 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인정받을 만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듯이 내 삶에
은혜 받게 하셨던 그 은혜의 채로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었으며, 어떤 사람은 전도로 하는 시간을 보내며,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며 찬양의 시간을 보냈듯이, 여러분 그 은혜의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붙들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 필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내일 드디어 성경 필사본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성경책이 도착하게 되는데, 원래는 서울로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필사하신 그 인쇄소 사장님이 그래요. 지금껏 저는 수많은 교회의 성경책의 필사본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글씨를 잘 쓴 교회 필사본은 처음 만나느라고. 성경이 한 박스 반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운 성경책이 오는지 몰라요. 제본하는 거, 한 권 제본하는 것만 7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온대요. 저는 이거를요 매년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매년 하시는 줄 알았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중요한 날 때만 했대요. 예를 들면 창립 기념일, 어떤 날, 뭐 중요한 때. 이거 보시고 감동되면 우리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오시기 바쁘시니까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이건 택배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추석이 지나고 첫 번째로 맞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 왜요? 그들의 삶은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이요, 기초가 제대로 세워졌거든요. 세 번째 말씀 묵상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어요? 여기서 기초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이때에도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 안에 깊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기초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첫째는 주님께 속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악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며 허탄한 말을 버리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명령하라고 말씀하는데, 왜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못해서 교회를 흔들었고 복음을 곡해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뭔지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갔던 장군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난의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부활이 오늘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초를
이 두 가지 메시지로 적어놓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다 불의해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것에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대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어가 봤더니,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아는 겁니다. 그냥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힘들 때, 내 힘 갖고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은혜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거기에 야다를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마음을 쓰고 보살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지쳐 있는지,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거예요. 정말 경험해보고서 아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알려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허탄한 말과 다툼의 말을 재워버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신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가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지키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싸매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때를 넘어갈 수 있죠.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한사코 거부해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말미암아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존재감이 점점 위축되고 작아지고, 정말 예수 믿어봐야 뭐하나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려운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쓰고 계실 분은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주인공을 찾고 계세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써줄 수가 없어요. 내가 써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원료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목회하셨던 목회 이야기가 허성수라고 하는 작가님을 통해서 저한테 완성본을 보내주셨거든요. 글을 읽다가요,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정말 잘 써주셨대요. 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왔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왔는지 정성스럽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 책을 받아보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금이야말로, 이 어려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